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SBS의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어린 아이들을 찾아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학, 영재, 그림, 피아노, 작곡 등 예술 분야, 영어, 한자 등 어학 분야, 탁구, 체조 등 체육 분야, 이런 특별한 아이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는 모든 종류를 꿰뚫고 있는 어린 아이가 등장을 했는데, 뺑소니 차량을 잡는 경찰들과 시합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차량의 부분을 보면서 더 잘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빨리 화면에 뺑소니 차가 도망가는데 이 차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몰두하는 아이들에게 PD가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근데 한결같은 대답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것 하는 것이 아주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은 저렇게 즐겁게만 하면 다 영재의 달란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다만 내 아이와 너무 직접 비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얘야, 제발아, 너는 도대체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하고 아이한테 물으면 아이들은 정답을 얘기할 것입니다.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이 즐겁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노노의 옥냐편에 보면 우리가 늘 이 공부할 때 또 어떤 일을 터득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배움의 단계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몰입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생활이든 그것이 공부이든 젊을 때 했던 연애이든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즐겁게 사는 것만큼 멋지고 좋은 양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낙지자,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겁게 일을 했던 분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진정한 낙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 행위를 하실 때마다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일 자체도 좋았고 일의 결과도 좋다고 보시기에 좋구나 하고 선언하시는 이 모습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했던 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혜를 인격적으로 쓰면서 잠언서에 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기뻐하는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행위를 하면서 그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의 모든 모습 속에 기쁨이 그 근본 그분의 가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은 없습니까? 삶의 짐에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척박하고 너무 치열해서 우리가 억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치스럽게, 아니 그것은 전혀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벌이 자체로 내가 힘든 노동을 할 때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합니다. 내가 노동을 합니다. 내가 정신적인 노동도 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합니다. 이 노동이 제게 기쁨이 되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노동이란 고역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입니까?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노동이란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본래 주신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을 놀이터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싸움터나 전쟁터로 인간을 내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은 배틀필드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삶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현대인들이 다시 찾아보려고 라틴어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놀이처럼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창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일하면서 네가 만든 것을 보면서 너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맡긴 창조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네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경영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이제는 네게 맡기겠다. 네가 나의 심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네가 나의 창조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식물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동물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존하기 위한 먹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부르서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하는, 먹는 것에서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그 치열하게 달려드는 것은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는 짝짓기입니다. 어떻게 후손을 많이 번식할 것인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어느 각도 속에서 봐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잘 먹고 번식, 종족을 잘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후손을 번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가 창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를 내 스스로 느껴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내게 위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면서 하신 것이 있었는데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빈둥빈둥 놀지 말고 네 삶을 멋있게 가꿔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놀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놀되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작하다는 말은 그 밭을 갈고 뒤집고 육체적으로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닮아라. 내가 만든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료들을 이용하면서 너도 네가 하는 일이 너 자신의 기쁨이 되는 놀이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은 외국 감독이 늘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약점이 뭔가? 기술도 좋고 사람 한 사람 다 똑똑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대다수의 선수들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축구를 배워가지고 모든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승리하는 법만 배우는 것 같아. 코치들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뭘 안 가르치냐?
축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법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너 학교에서 좀 성적 올라가면 안 되겠냐? 너 1등 좀 해보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겠느냐? 너 좀 좋은 대학 좀 들어가 봐라. 너 좀 좋은 직장 가봐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내가 성장하는 것을 남에게 주면 남도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좋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지 공부해야 할 이유와 목표를 가르치기보다는 1등 해라,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라, 저 옆집 애다와 너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괴로움이 되고 공부가 고역이 되고 공부가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사고방식과도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제 억압 속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해방 이후에 가난과 빈곤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치열하게 우리는 투쟁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즐기겠다, 이런 말은 일종의 죄악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 즐기는 것, 그건 게으른 놈들이, 그건 못된 놈들이, 세상의 한량들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고 치부했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되면 오로지 공부에 목을 메었어야 됐습니다. 직장이 되면 일 중독에 걸릴 만큼 모든 일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상사가 너 오늘 철야하라 그러면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런 거 묻지 않고 밤새도록 애를 쓰면서 노동했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런 점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말고 이 인생을 즐길 우리의 즐거움이 필요해요. 내가 가서 놀 때도 필요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고 부모의 눈에 보면 이게 맞질 않아요. 이놈아 그거 다 절약하고 네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거 다 하고 자기의 일을 하려니까 늘 모자라요. 그러나 거기에 한계점이 있지만 새로움을 찾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이 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역처럼 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젊은이들은 즐거움을 다시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갖고는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으로만 남겨지게 되면 그것은 게으름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비피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거기에다가 사명감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게 네 거다. 네가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해라. 내가 먹어도 되고 네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네 기쁨의 자리로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죽음, 그런 것이 다가오게 되는데 왜 그런가? 내가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먹는다.
네가 알아라. 너는 창조주는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네 분수를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어야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한계선을 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떤 것은 내가 안 해야 된다. 어떤 것은 멈춰서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자의 말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공자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지자 부려 호지자, 좋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호지자 부려 낙지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낙지자 부려 사명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경조부를 맡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말도 없이 뒤에서 섬깁니다. 이게 강제로 하면 고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 겸손히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기업하고 운영하는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더 넉넉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일의 가장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더하면 어떤 일이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 손이 지금도 만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으로 여기게 되면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 있는 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는 한 나는 일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것이 배틀필드가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더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놀이터입니다. 내가 네게 선물로 준다.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네게 선물로 주니까 네가 다스려라. 네가 관리해라.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속의 기쁨으로 그것을 누려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